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경이롭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 속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성탄의 의미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성탄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성탄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신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니나 자매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죄사함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걸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어때요? 그 동기와 똑같은 인간이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비겁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행위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예수님 족보 제일 첫 자리에 그 이름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보면요, 다윗 역시 아브라함 그 이상으로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그가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한 죄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 죄를 덮기 위해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해요.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쓰시거든요. 이게 뭘 의미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족보에는 4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그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다말에게서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말이 어떤 여인이에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의 근친 상관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여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인은 라합이 나와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사별했던 남편과 사별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려놓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나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풍성이 넘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히 임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 둘째, 성탄은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와서 그 집에 들어가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아기에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추리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아웃사이드에 제쳐놓고 자기들끼리만 즐겨요. 왜냐하면 저들은 성탄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요. 성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경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인간을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뭘 누리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뭘 드려요?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세 가지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뭘 의미하느냐, 뭐 이걸 놓고 막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황금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잖아요. 그럼 유향과 몰약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향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나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자, 크리스마스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신 날. 둘째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세 번째는요, 내가 별이 되어야 되는 날이에요. 내가 별이 되어야 하는 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뭘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잖아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만약에 그 별이 없었다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누가 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예요. 먼저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별이 돼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는 날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방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로 인도한 자, 의로 돌아서게 한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이라는 뜻은 예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된다. 자, 우리가 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신 날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최고의 가치로 경배를 드리는 날이고, 셋째는 내가 별이 되어야 하는 날이다. 성탄은 최고의 날이에요. 그럼 내 생애가 최고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슴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둘째는 그분 앞에 최고의 가치로 날마다 예배를 경배를 드리고, 셋째는 내가 별이 되는 생애를 살아야 돼요. 별이 되려면 예수님께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해 와야 된다.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마음이 들뜨고 또 세상은 온통 울긋불긋 추리로 물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휴가다 파리다 분주하게 보냈지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참 이렇게 하프팀의 그 연주와 찬양 그리고 리나자매님의 그 참 놀라운 찬양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복된 생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